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에녹의 그 아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에녹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 에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직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알려져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에녹의 삶에서 믿음의 요소를 발견하고 함께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서 말씀을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이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이 이제 떠오르냐 하면은, 제가 연애했을 때 경험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다 연애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혹시 그냥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그러셨대요.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하는 남녀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봤는데 막차 이렇게 태워 보내고 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저도 막차 타고 오고, 그렇게 한 8개월 정도를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내기 싫다. 그쵸? 이 자꾸 보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보내기 싫어서. 이 구절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에녹과 오셔서 에녹과 막 동행하시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매일 에녹과 잘가 에녹아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헤어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데려가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믿음에 대해 오해가 많았고, 잘못된 믿음의 개념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의 개념과 섞여서 믿음을 많이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잘못된 비성경적인 이 믿음의 개념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은 이 믿음의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에 배웠을 때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예배의 경험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으면 병이 낫든지, 믿으면 성공하든지,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든지,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신념이고요. 이것은 긍정적인 힘을 강조한 마인드 컨트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그냥 내가 믿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큰 두 가지 줄기 안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그 주보 안에 있는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에녹에게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믿음 생활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의미는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행복하면 됐지. 만약에 그런 마음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게 무속이고 그게 미신이고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럴듯해 보여도,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만족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 가셨대요. 그런데 6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6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드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의심의 자물쇠가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역사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내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생각인데요. 하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저의 인생의 BC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인생의 BC는 그냥 어두움 자체였거든요. 뭐 기뻐할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제 인생도 바뀌었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죠. 제 마음도 바뀌었죠.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도 다 치료가 됐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또 한 가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왜냐하면 제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제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사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 보셨으면 왜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조국을 위해서 사십니까? 휴머니즘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회 개혁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방황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왜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30대, 40대 집사님들, 심지어 50대, 60대 돼도요,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인 줄 알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업 가지고 좋은 학교 나와서 그렇게 살아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때 내 인생에 친정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제일 기쁠까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아직 부모의 키 깊은 심정은 다 이해 못하지만 부모가 제일 기쁠 때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내 아이가 부모들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어머니가 안 계신 것처럼 마치 부모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대우한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죠. 기쁠 리가 없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 없이 나오겠습니까? 다 부모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부모 없다고 그래요. 나는 아빠 없어, 나는 엄마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없다고 말하는 페류나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새가족반 성경 공부하면서 2주차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부분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진화론과 이제 창조론 말씀드리면서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나와도 사람들은 창조론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조론을 믿으면 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니까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이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피드백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돌부처는 상 못 줍니다. 나무 조각은 상 못 줍니다.
아무리 멋있게 조각해놓은 그 우상이 상 못 줘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 덩어리가 무슨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반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상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혹시 그냥 나오셨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고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무 토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하나님은 계시면서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하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게 세상의 일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 만날 시간조차 없어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 옆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연아, 시간 좀 있니? 아, 주님 저 시간 없어요. 지금 바빠요. 얼마나 기다리면 될까? 글쎄 한번 기다려 보세요. 혹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것과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직접 간섭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고, 내가 잘했을 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의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우상 조각처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조각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겠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는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어떤 상이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만 고르라면 뭘 원하니?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셔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은 내세보다 현세에 관심이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무속신앙입니다. 이 샤머니즘 신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 무속 종교가 된대.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현세적인 종교가 되고, 천주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현세적인 종교가 되고, 불교도 한국에 들어오면 현세적인. 불교에 원래 탑돌이 뭐 연등에 이름 걸고 이런 거 없어요. 불교는 비우는 건데. 근데 이거 한국에 와서 다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인의 심성에 이 무속 종교가 강하죠. 여러분, 무속에는요 내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현세에서 받는 거예요. 현세의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 신령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걸 현세적인 복으로 다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보이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완전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미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어요. 가장 큰 좋은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부족하죠, 우리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내용인즉슨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뭘 주셨냐면 아들까지 주시고 자기 자신을 생명으로 주셨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부족하다고 원망한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좀 복잡해요, 여러분. 크게 보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300년 동안 보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발과 내 발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계시는 곳에 언제나 내가 같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몇 살 때 거듭났냐면 65세 때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러니까 65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동행했으면 낳고 나서부터 동행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에녹은 65세가 거듭난 시기. 그러니까 65세가 그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BC와 AD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 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지만 두 가지 확실한 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에녹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녹은 분명히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는데, 한번 그 에녹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 이곳을 여기 읽으면 유다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어떤 시대였는지 알게 됩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 15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경건하지 않았다는 건 아시겠죠? 경건하지 않았다는, 이 경건하지 않음이 뭐죠? 불경건, godlessness가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없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냐면, 왜 그렇게 그 시대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정도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불경건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구를 낳죠?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대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대홍수 심판을 노아를 통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죄가 벌써 수백 년부터 이거 쌓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인내 이 한계에 다다르셔서 이때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불같이 쫓아 나타나는데 누구에 대해서 쫓아 나타나냐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가 어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밀히 지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된다고요? 쌓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죄가 쌓여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이제 지금 오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겠죠. 여러분, 그 시대가 참 패역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애에는 BC와 AD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는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험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서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학생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의 어떤 순간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인생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시지 마시고. 오늘 에녹이 참 신기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키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동행했으니까 이 아들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설명은 없지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두셀라를 낳게 하셨겠죠, 에녹에게.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이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해라.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그 다음부터 에녹은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얘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얘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언제 듣냐면 이름 부를 때마다 듣습니다. 영광아 영광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근데 무드셀라 그러면 심판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마음을 졸이면서 영적으로 겸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 경고를 받은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며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불경건하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여기에 아무도 나쁜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타락하는 줄 아세요?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재림 설교 안 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설교 안 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설교 안 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관계, 친척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업관계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적당히 술 한잔하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또 우물우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죄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이 반복해서 죄 지으면서 살고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삶, 하나님과의 사건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여기에도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세상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적이에요? 적이죠. 그러니 편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싸움 대판하고 화해 안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 가장 힘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피곤할걸요. 하물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울까요, 삶이?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 하나님 편이 되셔야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님 우리는 이미 거듭났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시냐고. 그건 밖에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계속 복음을 외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용기를 내셔서 저를 찾아오시던 간에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구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두 번째는 동행한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닮아갔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을 닮아갔을까요? 그렇죠? 에녹이 하나님을 닮아갔겠죠?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그 도덕적 수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이 가능한 거죠. 가치관이 다른 사람하고는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동행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두고도요, 동성연애를 두고도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대화가 안 돼요,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왜냐하면 전제가 다르니까 계속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다가 우리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고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그냥 좋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하고나 동업하면 안 돼요. 특히 성경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거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분들과 사귀지 말라, 만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람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오로지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건데, 돈에 있는데 무슨 나는 비전을 쫓고 나는 가치를 쫓는데 이 내 생각에 합해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혼자 살면 동행하기가 쉬워요. 가족이 없으면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쉬워요. 영성을 지키기에. 가족이 생기고 애들이 생기면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져요. 동행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어요. 혼자 살기로. 나는 독신으로 살리라. 왜 그러냐 하면, 저야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헌신했잖아요. 주의 일 하다가 죽어도 전 괜찮아요. 주의 일 하다가 굶어도 괜찮아요. 굶으면 금식하죠. 주의 일 하다가 헐벗어도 괜찮아요. 이거 헌신한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굶고 있으면 그거 참 힘들 것 같아요. 내 아내가 헐벗고 있으면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타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었으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에녹은요 산에 올라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만연한 그 오늘 시대보다도 더 부패한 그 타락한 시대 속에 그 죄악의 한복판에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아이 키우고 가정을, 여러분 아이를 300년 동안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고 기르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잘 아시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녹은 아이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기 불편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때 제일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 30대 이제 아이 낳고 아이 어린아이들 기를 때 힘들잖아요. 이때요 대부분 우리 여집사님들 신앙이 다 바닥을 칩니다. 우리 남집사님들은 이때 어때요? 직장에서 자리 잡잖아요. 요즘에는 취직 못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취직해도 고통이에요. 막 10시까지 11시까지 계속 일 시키니까 너무 많이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직장 들어간 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때 자리 잡아가는, 이렇게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바닥을 쳐요. 그러면서 핑계는 애 때문에 뭐냐면 아이 때문에 성경도 못 봐요. 목사님 아이 때문에 성경 공부도 못해요. 아이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잠옷실에서 예배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잠옷실에 있는 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데 어쨌든 여러분 아이 때문에 이 성경 한 장 제대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공백기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3살 인격이 거의 형성되는 시기, 7살 습관이 거의 형성되는 시기,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부모가 미쳐야 되는 이 시기에 부모는 신앙이 가장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 때문에, 나중에 애들이 그럴 거예요. 엄마 때문에 그랬다, 아빠 때문에 그랬다. 그런 참 우리 집사님들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 이 30대 가장 바쁘고 분주한 이때에 우리 집사님들 제자훈련 받느라고 그 11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자고 싶을 텐데 말씀 숙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늦게 잔 것도 피곤할 텐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지금은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앞으로 한번 10년 후에 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시기, 내 아이에게 중요한 이 시기에 부모가 가장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나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신앙생활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성경 공부 못하고, 아이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아이 때문에 기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아니에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없는 거죠. 에녹은 아이를 기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그 부패한 시대 속에서 아이 기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던 것을 볼 때 순종의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환해 보면 첫 번째가 잘못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최고의 자녀 교육이기 때문이 오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에요. 그거 고쳐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계속 자존심을 내세울 때 동행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톤 원래 높으신 분 말고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하고 동행 안 됩니다. 그거 꺾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관문은 겸손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꺾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 아직도 자기 자아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절대 동행 불가능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존심 다 내세우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고민이 많은가 하면 성격 못된 사람이 제일 고민이 많습니다. 이상하게 성격 못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성격 못된 거 자기 못 견딥니다. 자기도 성격 못됐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격 못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꼭 성격 못된 사람만 또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300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300년은 고사하고 30년이라도 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30년은 그만두고서라도 3년만이라도 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만이라도 동행하면 달라질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냥 3개월 기도원 들어가서요, 기도하고 나면 벌써 얼굴에 도끼가 싹 빠집니다. 3개월만 기도원 갔다 와도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3개월이 아니라 매일 1시간씩만이라도 하나님과 좀 동행해 보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축복을 몰라요. 제가 그 축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 신학교 보내는 거 아니야?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낼 줄 알고, 어떤 분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사님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저는 은혜 받을까 봐 겁나서요. 별 걱정을 다 하셔. 아니, 은혜 받을까 봐 겁난대요. 누가 선교사로 가래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생각하느냐? 하루에 1시간만 주님 묵상해도,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나중에 100원짜리 동전처럼 되집니다. 100원짜리 동전처럼 생겨집니다. 계속 그 돈을 생각하니까 100원짜리처럼 돼버려요. 어떤 사람 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굴 딱 보면 술 좋아하게 생겼구나 딱 압니다. 도박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얼굴이 도박 좋아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 얼굴에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됩니다. 누구와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한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고 싶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제 인생의 멘토들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일부러 닮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분들 좋아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습관이 비슷해져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투나 그분들의 제스처나 이런 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나와요.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절 보면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누굴 닮았는지는 상상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행의 축복인데,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딱 데려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이미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 같은 현실 앞에 놓여져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신적으로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150만 명,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건 정확히 통계가 나와 있는 인원만. 그러나 약간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드러내면 셀 수 없는 분들이 요즘에 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죽음 같은 현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 같은 현실 앞에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은 뭐예요? 담대하고 두려워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이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